성복음 27페이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우선 드린 다음 특별한 한 주제로 짤막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본문을 좀 읽으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죠. 샬롬, 실로예요, 실로. 이사야 59장 2절처럼 죄가 벌목을 불화를 낳았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우사처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의 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화평하는 유일한 비결은 성경은 말하기를 죄를 버리고 용서를 받고 그분의 의 사랑을 선물로 받을 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로워질 때, 거듭 말하면 우리 속에 죄가 있는 한 절대로 그분과 화평할 수 없고, 그런 화평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화평케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진데 죄를 버리고, 이 본문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의를 받은 사람만 그분과 더불어 화평에 참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32장 17절을 말씀하시기를 의의 결과가 화평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은즉, 어제 말씀처럼 가려 뽑은 길 1권 395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제거되어지고 용서하시는 사랑이 경험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화평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맛본 화평을 나눠주기 위해서 화평에 예비한 신을 신고 달려가겠죠. 이사야는 말하기를 화평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가는 전도자의 모습을 가리켜서 너무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표현은 예수께서 평강에 와 계신데 그분이 발로 우리 속의 죄를 밟을 때 평화가 온다고 말씀하죠. 보호는 말하기를, 산상보호는 말하기를 죄를 버리고 나서야 사랑과 의가 입혀질 때에야 화평한 경험이 올 텐데 이 외에는 다른 기반이 없다. 다른 길이 없다. 소망 잠잠하라 말씀처럼 왜 우리 마음속에 화평이 없는가? 왜 없습니까? 자아가 살아있죠.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늘 자아는 방어하기 위해서 딱 준비하고 있죠. 자아가 감추어지면 멸시와 천대는 쾌념치 않을 것이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았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거듭 말하면 이 외에는 평화의 기반이 다른 것이 없다. 예레미야 6장 말씀에 6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저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지만 평안이 없도다. 문자적으로 해석해 드리면 멸망의 징후가 눈에 보이는데, 아수르 바벨론 군대 깃발이 몰려오는 게 눈에 보이는데요, 이 남은 교회가 역력하게 타락의 징후가 보이는데 구걸이 있습니다,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평강이 없는데요, 있다. 그들이 상처를 아주 큰 것이 아닌 것처럼 적당히 고쳐주고 평강하다 하지만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6장의 메시지예요. 7장 하나님의 성전에 왔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전부 거짓말이다. 계명대로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구원이 있느냐? 7장의 메시지. 8장 여름이 끝나고 추수가 끝났는데 다 멸망할 때 외칩니다.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다. 왜요? 상처가 안 고쳐졌거든요. 8장까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아옵니다. 어제 말씀처럼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받아들임 바 되어지면 하나님과 율법과 원수된 육신의 마음은 부서집니다. 그런 뜻입니다.
적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에 속한 그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태어나죠. 로마서 8장 8절 9절,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안 지켜지지 않습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어지거든요. 다시 말해 율법이 안 지켜지거든요. 그게 우리의 적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그 속성이 우리 것이라는 뜻이 적의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적의는 사라진다. 다른 말로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이 되어버려서 율법이 절겨 순종되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불행이 있을 수가 없다.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은, 은혜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질투가 마음속에 있을 수가 없고,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까?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은 그런 저 은혜의 통치를 받은 저 죄를 지으려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5장 21절, 은혜가 의를 통해서 군림할 때, 은혜가 우리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꽉 붙잡아 줄 때 우리는 영생이 얻습니다. 이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 뜻입니다. 정말 귀한 말씀, 이런 말씀이 우리 모두의 동상 가족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투는, 좋지 못한 추측은, 증오는 용납될 수가 없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뭘 전합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죠. 고호 3장 화목의 직책을 주어서 고호 5장의 말씀, 사람들 앞에 회개하십시오라고 외치는 화평의 기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복된 가마를 사방에 퍼뜨리는 사람들은, 하늘과 조화를 이룬 사람들은 하늘의 평화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기별입니까? 그들은 세속적 투쟁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그친 사람들 앞에 이슬처럼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말 멋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의를 사모하십니까? 이런 순결하고 거룩한 의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입술만 아니라 매 삶 속에 실천적으로 순종하여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의의 선물을 통하여 이 동산이 정말 화평한 동산, 평화로운 동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어서 28페이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평화의 기별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신다. 자신도 모르게 은연중에 조용히 거룩한 생의 가마를 끼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은행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죄를 버리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는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자이다. 말라기 2장의 말씀처럼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분을 두려워하고 입에 진리의 법이 있고 입술에 죄가 없고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동행하여 많은 사람을 죄에서 떠나게 하느니라. 말라기 2장 6절의 말씀. 이들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으세요 피 깨달아가는 그런 복음이 아니고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분의 자녀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마무리하고 오늘 한 주제를 짧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평화의 정신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달콤한 향기가 그들을 두르고 있습니다. 생의 향기와 품성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세상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저들이 주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거듭난 사람임을 증거되어지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씀이 마무리되어지면서 마무리합니다. 그들은 이 거친 사막 세상에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슬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화평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